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게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에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깨워주신 것만큼 말씀과 또 새로운 복된 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그 땅에 그쳤습니다. 감격적인 그런 순간에 정복의 완성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끝날 때 그리고 그 끝나는 것이 승리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많고 왜 이런가 너무 힘든 것 아닌가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끝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 안에 하나님 편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선하게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결국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승리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곧 산지와 이렇게 하고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7절에는 그들의 왕들도 모두 잡아 쳐 죽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끝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약간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다 모든 땅을 차지하고 왕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졌고 전쟁에 이겼다라는 거고, 이후로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 다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땅을 얻게 되어질 거, 왕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 1절 같은데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땅과 왕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왕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이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진짜 인생의 그 질고와 아픔은 너무 길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끝내고 하나님의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조금씩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싸움이 오래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오래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한 번에 돈도 벌리고 땅도 벌게 되고 자식도 많이 낳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축복이 아직 다 되어지지 않은 것, 아직도 내 인생에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내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끝내기까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 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대적이 내 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온전히 사랑함으로 포용함으로 덮지 못하는 나의 옹졸함과 내 안에 그것을 미워하고 있는 그 죄악이 완전히 정리되어지기까지는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래 지속되어지는 것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 한순간에 끝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 돌듯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여리고 무너져라. 아이성 무너져라. 아모리 연합 군대 다 죽어라.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그래서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전쟁을 오래 하셨어요. 왜 오래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살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땅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급속도로 다 없어지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 가나안에서 들짐승들이 너무 세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힘들까 봐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면서 가나안 족속도 서서히 사라지면서 들짐승들이 번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3장 28절 30절에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드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미리 왕벌을 보내서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이거 하나님 너무 생각해 주셨어요. 그냥 원수들 다 없애지. 근데 그 원수들이 없으면 너가 교만할까 봐, 너무 들짐승의 괴롭힘을 당할까 봐. 하루아침에 20억의 로또를 맞으면 너무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20억의 로또를 맞는 즉시 뭐 합니까? 허랑방탕하고, 뭐 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로또를 하루아침에 맞으면 바로 바뀌는 게 있죠. 뭐가 바뀝니까? 차가 바뀌고 마누라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벌었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들짐승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조금씩 해서 그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조금씩 쫓아내면서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때로 오래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 그 계획을 우리가 받들 때에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죄악과 내 안에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다 뽑혀 나갈 때까지 조금씩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볼 때 19절 말씀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것이 기브온 족속, 그리고 그 외에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당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기브온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부드럽게 하고 완악한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기브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타고난 은혜가 있었나? 타고난 실력이 있었나? 이렇게 전세를 잘 파악하고 말씀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서 그랬나?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정말 알 수도 없게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기를 착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종으로 칭하면서 주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고 화친을 청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려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분명히 봤을 거예요. 기브온처럼 화친을 하면 우리도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에 불순한 마음과 마음이 강하게 되어서 강팍한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데 그 악한 마음을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결국 악으로 치달아서 멸망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되
하나님 안에서 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강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요즘에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완악하게 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강팍하다, 완악하게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을 그저 강하게 하다, 굳게 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이 전쟁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의 강하다라는 말도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것을 굳게 잡는 마음인데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부어지고 있는 그 마음을 저버리고 인간된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진멸하기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면 조금 가나안 족속으로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죠. 아니 기본 애들은 이렇게 착하게 부드러운 마음 조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나쁜 거로 강하게 해서 멸망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하는 마음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귀가 막히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는 궁극적인 악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는 누구와 같습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와 같습니다. 바로도 분명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기적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 그 마음이 오히려 강해지는데 완악하고 강팍한 쪽으로 아주 심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하다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말인데 원래 이들의 악하고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오히려 강하게 함으로 그들이 멸망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원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였는데 이들의 마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처럼 가나안 이 사람도 마음들이 강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인간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가만히 있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악하고 완고했는데 그것을 스스로 강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요. 부드럽게.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다시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악한 자들은 멸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표징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안에서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철저히 심판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십계명의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들은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반드시 선택된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멸할 자를 완전히 진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이 그 땅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백하고 있는 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2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면 야 이겼다 이래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녹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유명한 그 아낙 사람이 있었죠. 골리앗.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이잖아요. 가드. 거기에만 몇 명 남았고 다 죽었다. 아낙 사람들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고 다 이겼다라는 말이고, 유달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낙 사람을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낙 사람이 겁났던 거예요. 처음에 공격해서 들어왔을 때 아낙 사람들이 너무 크니까 다 겁이 난 거예요.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낼 때 12명의 정탐꾼이 왔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머지 10 대표들은 뭐라 그래요? 저 땅에는 우리보다 등치가 엄청 큰 아낙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있으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늘상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겁나는 거예요. 저 땅에만 가면 우리보다 큰 놈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못 당합니다. 이게 전설로 내려왔으면 아마 그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마다 항상 뒤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가나안 가면 끝장난다. 왜냐하면 거기 아낙 자손 도깨비가 있는데 그 도깨비 때문에 저게 무서워서 못 간다. 뒤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그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가 있어요? 아낙 자손 겁납니다. 아낙 자손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평생의 두려움과 아주 겁냄의 상징이 뭔가 하면 아낙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아니다. 아낙 자손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우리는 이긴다. 그것을 증표로 남기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겁내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낙 자손,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끝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낙 자손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치면 뭐가 옵니까? 안식이 있고 편함이 있고 정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전쟁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전쟁터와 같고 조금 오랜 전쟁 같은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대적들을 조금씩 완벽하게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일 많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의 좋은 소식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